우리 함께 139, 139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은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이 약간 섬세한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시편 139편이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새기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 시편을 생각해서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을까를 할 때 제목을 특별하게 하자. 이제 그래서 뭔가 기억에 남겠죠. 139의 하나님. 그래서 139의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139편은 집에 돌아가셔서 안식의 시간에 꼭 시작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읽었지만 참 귀한 시편이기 때문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139 사실 시편 139편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신학책이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뭐 신학, 주석 이런 거를 찾아보기 전에 시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글이었으면 우리가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들이나 이런 속성들을 참으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39편을 읽었는데 이 139편에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놀랍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표제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본인의 영을 넣으셔서 뭔가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은 사실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139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소개를 좀 할 것인데요. 이 139편은요, 아주 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 더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굉장히 좀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분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다고 해요.
저는 원래 139편을 원래 좋아했었던 사람이고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6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가 깨달아졌을 때 참 딱 이 6절의 고백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도무지 이 139편이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중에서도 왕 중에 왕관을 쓰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감정의 깊이와 이 시상적 탁월성과 표현의 아름다움이 아주 돋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아주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삶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그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이 쓴 거의 대부분의 시는 그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쓴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이 환난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삶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9편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다윗이 본인의 삶을, 즉 고난 속에서 깨닫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감사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 다윗의 시, 그 수많은 시 중에 이 39편은요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39편에서 139편에서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 즉 세 가지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으로 좀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39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서론에서 즉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다윗이 본인의 개념 속에 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본인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본인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다윗을 통해서 섬세하게 기록하셨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고 추격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과 행위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말을 감찰하사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행위와 말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뭘 강조하는 줄 압니까?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계획,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망, 욕망,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과 행위와 말을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시작부터 찬양하고 노래하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대체 뭘 느꼈길래 이걸 시작부터 노래한 것입니까? 시니까 노래거든요.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모든 환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이 하나를 느껴서 이것을 노래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1절부터 4절의 고백은요, 다윗이 마음이 툭 놓아진, 마음이 안정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시간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앞날에 대한 너무 그런 왕으로 즉위될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너무 많이 펼쳐지니까요. 무엇을 느꼈냐? 그 시간 동안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많이 느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음을 느낀 것이죠.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말만 하시고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자신의 길을 바라보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이 다윗이 보냈었어요. 즉 불안하고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왜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신이 성령의 지각으로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을 때, 본인의 불신과 불안과는 다르게 하나님 진실로 모든 것을 살피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즉 상황에 바뀌고 안 바뀌고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관심과 돌보심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을 마음의 안정감으로 받아서 다윗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안정감, 다윗이 지금 어떠한 평안함 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39편으로 처음 계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인을 그렇게 계시할 수 있도록 왕관과 같은 이 신학책 같은 시편을 남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섬세한 돌보심을 다윗처럼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99%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섬에 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큰 사건에서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세세하게 내가 오늘 저녁에 눕는 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일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나중에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럴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주, 많이, 깊이 불안해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죄성이 강해서요,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지각이 두려워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일 또 시작할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요, 너무 쉽사리 잊어버려요. 오늘도 여기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하루 종일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한다는 사실을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살피고 있고, 그 살피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각하고 느낌으로 물을 먹다가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이것을 노래하고 일기로 기록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이 일기 기록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섬과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윗을 통해 디테일하게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한 번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까지 아신다는 것이. 가끔은 사실 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과 말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너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너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너가 행한 그 생각을 알고 있고, 너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내뱉은 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즉 불신과 의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과 섬세한 부분까지 동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정말 오늘 제가 이 첫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환난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힘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모든 부분을 아신다는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내 어떠함을 알아준다는 것이요,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알아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힘이 있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알아서 누군가 나한테 그 부분을 먼저 알아서 카톡을 한번 보내줄 때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 어떠함을 알아주는 것에 감사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것입니까? 이 자체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불안과 불신을 내려놓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 않은 이 길에서도 이걸 하나님 알아주고 있다는 자체는요,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 하면서 잘 읽지도 않고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나타난 교훈이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괜찮은 설교가 괜찮은 통찰을 통한 어떤 큰 자극적인 깨달음이 오는 메시지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꼬아서 어떠한 통찰을 주는 거에 다 거기에 매료되는 거에 중독이 돼서요. 뭔가 어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는 자극이 없다고 느끼고 교훈을 느끼지 못해요. 어떤 큰 통찰을 통해 어떤 큰 자극이 들어와 뭔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꽃튀는 어떤 교훈이 일어나지 않으면 설교를 들은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시편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적신호고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걸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본인의 성령으로 직접 본인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큰 통찰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곧바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큰 교훈이 떨어지는 거 필요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사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그런 자극적인 큰 통찰을 통한 쉽사리 적용하고 쉽사리 사라지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와 같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 깊어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러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교훈은 시편에 있어요. 왜 그러냐? 시편에 이 하나님을 기록한 자들은 그의 인생 전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기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의 메시지를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직관적인 교훈을 매력적이지 않은 교훈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번뜩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을 알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 교훈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 특징, 정신산만한 사람, 부주의한 사람, 조급한 사람, 자극적인 걸 원하는 사람,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 절대 시편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편을 남기신 이유, 그 많은 시간을 이 시편을 통해 기록한 이유는요, 늘 정신없이 늘 빠르고 늘 매력적이고 늘 자극적인 거에 중독된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유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내 삶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사리 사라지는 그 오병이어의 자극이 아니라 정말 내 평생을 면밀히 살피신 하나님의 지각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이 한 편을 1시간, 2시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고요한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록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말, 아주 작은 것까지 은밀하게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과 불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자체로 안정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또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첫째, 창조자로 얘기하고 있고, 둘째, 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네. 여러분,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 즉 자신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이 털끝 하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다윗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하나 섬세하게 나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손대지 않고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내게는 가까이지 않을 것 같은 날에 아니 내 모태에서부터 그분의 손길이 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실로 내 창조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깨달은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좀 새기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작품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은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눈이 붉고 외모가 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금 본인의 모습을 작품으로 여기는 것이 본인의 외모의 뛰어남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의 뛰어남 때문에 작품이 즉 외모 때문에 지금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그 자체가 그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컵이 엄청 유명한 조각가가 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아마 요거를 그냥 그 자체로 찬양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외모에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이어진 것을 본인의 몸을 살피면서 다 그것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는 내 장계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의 외모 때문에 작품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너무 기이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그 자체로 놀랍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이것을 대조시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인을 살피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안에서 본인을 살피느냐.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 본인을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를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함몰돼서 본인의 외모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질은요, 이 형체는요, 영원 전부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빚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 안에 깨달을 때 세상의 눈이 닫히고 아주 곱고 아름다운 배우들과 그들도 하나님의 형질이고 그냥 그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윗처럼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이고,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선포하면서 이 한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소유자고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한 자, 만든 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으로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빼박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고 주권자이신 것이에요. 다윗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는 것은요, 내가 절대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엔 없지만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볼래요? 지금 성경을 펴셔서 7절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늘에 올라가거든 스올에 내려가든 저기 강원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주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소유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소유권과 주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소식을 얘기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도 되기 전에 우리의 완성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200%, 2000%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점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루, 우리가 1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1일을 보내기 전에 우리의 모든 완성된 게 주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완벽한 모습이, 퍼펙트한 모습이. 인간의 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은 성령의 기록으로 그걸 깨달았고 하나님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모습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도 다 여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 이미 완성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완성하고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늘에 가든 땅에 가든 어딜로 가든 완성된 대로, 점이 찍힌 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 창조자, 주권자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지각을 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기 이전부터 우리를 짓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트랙에 올라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곧바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완성된 모습,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은혜가 선하다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록을 이미 완성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반드시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끝으로 가려고 해도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힘을 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성된 트랙 위에 올라서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책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책에 잉크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루하루 힘을 빼고 허락된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지어지기 전부터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저는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기도 몇십 년 전부터 꿈으로 보이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삶으로 인도하죠. 그때 요셉이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힘을 빼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네. 다윗이 하나님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요,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므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진리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내 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완성하심으로 아시니, 나의 앞날에 대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또 느껴졌어요. 수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생각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신경 쓰고 계셨고 나를 더 골똘히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깊은 곳에서 깨닫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다윗이 또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심히 보배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로 보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많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심히 보배롭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수많은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셀 수 없이 모래보다도 많은 그러한 은유와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너희가 걷기 이전부터, 너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생각했다. 너가 생각하기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들은 모두 다 심히 보배로운 것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인의 길에 대해 너무나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심이 많고 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쉬지를 못해요. 안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할 것을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생각했고 생각하고 있으니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를 향한 생각은 너가 아니어도 내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모래수보다 많다는 것이. 이미 충분하니 너가 또 무슨 생각을 함으로 내게 그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것이. 너의 생각은 이미 수많은 너를 향한 생각이 사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너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한다. 즉 완성을 알지 못하는 너의 생각은 온전치 못하다. 여러분, 계획과 생각은요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과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생각 자체에 대해 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대한 온갖 생각에 눌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할 시간에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아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돌려라. 내가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두 가지의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생각한다 해도요, 그분이 완성한 일에 대해 우리는 한 치 앞도 측량조차 못한다는 것이. 혜진이랑 결혼할 거 측량하고 있었습니까? 신영지랑 결혼할 거 측량하셨나요? 절대 못하죠.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슬 집사님 안에 아기가 있는데 뼈가 자람을 본인도 몰라요. 엄마이면서. 이거 하나 우리가 모르는데 뭘 우리가 알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에게 먼저 교훈하셨고 다윗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생각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완성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하나 섭리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이 길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야 거기에 가겠구나를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많이 생각할까요?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이 코스에 대해 생각이 더 많지 않겠어요? 수련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많을까요? 이 수련회의 완성의 모습을 계획하는 팀장님과 교사님들이 생각이 많을까요? 절대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완성을 아시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길을 이미 알고 도장을 찍고 반드시 거기로 인도한다고 작정하신 분이라면 거길로 인도할 만한 생각을 하나님이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생각이 많습니까? 자녀가 생각이 많습니까? 부모가 생각이 온전합니까? 자녀의 생각이 온전합니까? 언제나 자식보다 부모가 더 생각이 많은 법이죠. 언제나 자식보다 부모의 생각이 온전한 법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도 자식은 부모의 생각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세한 하나님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참 부모라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인도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분이라면, 믿는다면 우리보다 그분이 생각이 많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 생각이 보배롭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은 사치와 같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쉬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확실하고 완벽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 교만입니다. 사치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살피시는 분, 섬세하신 분, 주권자요 소유자로 믿는다면 생각을 비우십시오. 제발 생각을 비우세요.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더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한다고, 아무리 계획한다고 계획된 그 책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분명한 우리에게 권면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권면과 함께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은 자리에 그럼 뭘 채워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자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요, 절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요, 앞날에 대한 생각 때문에요, 오늘 허락된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허락된 사람을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허락된 공동체와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지 못해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생각은요, 오늘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허락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요.
생각은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이 앞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도, 가정을 꾸리면서도 앞날에 대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한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말 이 비밀을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와 희망이 가득한, 평안이 가득한 내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이에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을 산 자는요, 하나님이 만드는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맞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오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한 자는요,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본인의 앞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허락된 사람과 오늘의 공동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계속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트랙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신비입니다. 오늘 내가 막 내일의 일을 생각하면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죠?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오늘에 집중한 자는요, 크고 비밀한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집중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내일을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오늘 허락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살았기 때문에 내일 총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본인이 앞날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치고 올라가야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부분 정말 잘 새기고 싶은데, 오늘은 내일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일에 내가 오늘 처음 만나 사랑하게 된 사람이 내일 내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디딤돌일 수 있어요. 이걸 놓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 앞날 때문에 이 사람을 지나쳐가는 순간 아무런 여러분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요일 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을 최고로 즐기자. 오늘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저야말로 생각이 너무나 많고 계획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가는 디딤돌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위에 트랙이 있는 자는 내일 하나님의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트랙은 입김 한 번이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 오늘 꽁꽁 싸매고 계획한 게 내일의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고 오늘을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아니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니 안 한다고 해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이 허락된 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수없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안락과 기적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책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비우시고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 진리를 깨닫고요, 그냥 오늘 즐거워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생각은 주님이 하십니다. 생각은 이미 주께서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의 완성된 책을 보기 위해 오늘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139에 나타난 하나님을 꼭 잘 기억하셔서 꼭 평생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을 빼시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내게 허락된 이 과자 하나, 이 껌 하나, 이 젤리 하나, 이 음식 하나, 이 햇빛 하나, 이 풀, 이 꽃들 하나, 이 바람 하나, 이것을 감사하시고 이 몸은 이 순간을 사랑하시고 허락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안에 평안과 안식과 안정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계획한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139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